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사이에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우선 22절, 23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고향인 갈릴리 해변의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요한의 세례가 끝날 때가 됐다라는 말인 건데, 실제로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이게 겹쳐서 지금 세례를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이어지는 말씀 내용에 보면은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었기 때문에 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26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저편 말하자면은 요단강 서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있다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좀 속상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좀 우리 지체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앞에 뭐 예를 들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당 차렸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다 가면 좀 속상할 거 아니에요. 뭐 기분 좋을 일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렇게 요단 저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제 그 말이고, 요한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었다. 이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편 저편 이렇게 지금 양편에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거냐,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을 거냐,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죠, 다들. 우리 지체들은 뭐 이 편으로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의 제자로서도 가르침을 받아봐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미 2시간은 설명했어요. 요한의 가르침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가르침인 것이지 세상을 구원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요한의 가르침이 훨씬 더 쉽다 이거예요. 왜? 윤리를 지켜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걸 하면은 늘상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얘기죠.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늘상 만나는 선생님마다 다 그 얘기했지. 엄마 아빠까지 다 밥상머리에서 윤리도덕 잘 지키라고 교훈했죠. 그러니까 늘 들어오던 얘기니까 그 얘기는 쉽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은 이 종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전 2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의를 강조하고 사람의 선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해독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가지고 중독돼서 다 죽은 사람들, 자연인은 흙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다 먼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따먹도록 하나님 배려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아담이 뱀한테 속은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아담이 참 미련하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고 아내가 안만 줘도 에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래야지 왜 그거 덜컹 받아먹어가지고서 우리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모르겠다고 이래서 왔는데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흙에서 취한 자는 죽어야만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속사람 거듭난 사람만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기초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도한 형제가 이런 것을 전한다 그러면 아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지. 아니 나는 행하지 말라고는 한 적 없다니까. 하라니까 많이. 그런데 많이 해도 그걸 다 해도 하지도 못하지만 자기 양심 한 번도 안 속인 분 없다겠잖아. 아까 우리 이쁘장하게 생긴 김자매도 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순둥이처럼 생겼는데 안 되는 건 다 인정했죠. 그런데 선을 행하라고 의를 행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먼저 먹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흙사람은 땅에서 온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오셔서 나 좀 건져달라고 은혜를 구하라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먼저 먹게 했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거지. 아담이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이야 그거 먹어가지고서 그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지요. 먼저는 반드시 흙에서 온 사람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위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새 생명을 줘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속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죽음이 없는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충분히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이 나는 그렇게도 안 믿어져. 그러면 그거다 가야지. 그 어떻게 안 믿어지는 사람을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죠. 우리 지체들만 위한 게 아니오. 나 자신도 이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고 그러는 것이지 욥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욥을 다 책망하고 꾸짖고 나서 욥이 정신들여서 하는 말은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내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선행 많이 한 거 자랑하고 하던 사람이 입 딱 다물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욥같이 동방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어. 지금 시작이 그랬죠.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은 뭐라 해요? 욥같이 의롭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래버리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의로운 욥을 하나님이 재산 뺏어가, 자식 뺏어가, 몸을 쳐서 병들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빡빡 우겨대 쌓고 저 잘났다고 그랬으니까는 엘류분에서 설명해. 엘류분에서 설명해도 이렇게 듣는데 아리끼리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직접 오셔서 너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것도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내가 문제 내줄게. 너 한번 허리 동이고 대장부답게 한번 나하고 맞서봐. 그러고 나서는 야, 사막에 타조가 어떻게 새끼치는 것도 알아? 그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게? 되게 막 아이 그거 너무 쉬우니까 막 아주 복잡한 문제 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몰랐어. 야, 너 긴 얘기하지 말고 너 나일강 악어 힘 세고 그 가죽 두꺼운 거 알지? 그거야 웬만한 사람이 몽둥이로 쳐도 눈 하나 끔쩍 않고 작살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 이놈무거. 그러면 몽둥이로 치고 작살로 막 찌를 때마다 그 콧 속에서 막 불똥을 막 튀기더라. 걔가고 나일강 악어 대단해. 그런데 나는야 나일강 악어도 코 딱 묶어가지고서 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저걸 좀 끌고 갈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예? 악어 어떻게 묶어서 끌고 간다고요? 근데 야 이놈아 네가 그놈 아니여. 내가 너 보니까 너 악어같이 그렇게 응? 고집 세고 내가 너 지금 몽둥이로 후려치고 작살로 너를 막 찔르고 그랬더니 네 코 속에서 불똥 막 튕기더만. 나한테 덤비느라고 너 불똥 튕겼지?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정신이 들은 거야 이제. 그래서 보니까 아 이제 알았다고 나 입 안 열겠다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욥을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자가 천하에 없느니라 그 말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지가 의롭지 않았으면 몽둥이 후려치면은 굴복하지요. 작살로 찔르면은 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의롭고 자기가 너무 선하니까 굴복이 안 되니까 대항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냥 대항한 것도 아니고 욥기 말씀에 의하면 막 콧 속에서 막 불똥이 막 쿵 하고 막 불똥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누구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힘써 대적했다 그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욥같이 의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이제 딴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당구장 배워놨다가 다음에 이제 시험 낼 거예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욥기를 어떻게 읽는지 욥같이 의로우지 하던데 막 이러고 앉았어. 욥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입이 딱 벌어지고 아이고 내가 졌다. 저 사람 덤비지 말이야. 나 이래버려. 못 당해. 그런 사람들은. 욥의 의는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상대방한테 죄 뽑아내느라고 난리죠. 지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하면 콧등을 코로 막 불품을 막 하면 막 불이 막 나가 막 아주 하나님 지가 살려려고 해버려.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꺾어져야지. 하나님은 나일강 악어 아니라 나일강 악어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맘만 먹으면 딱 코 묶어가지고 졸졸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우리 김정숙 자매도 그렇게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 꼼짝 무더기에 딸짝도 무더기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나 풀어놔두면 뭔지 될지 모르고 이놈의 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니까
주님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의 의가 자랑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숙제라고 내놓고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의로울수록 하나님의 의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경험이 필요해. 오늘 가시다가 어디 누가 색 하고 돈 뿌리거나 이렇게 쳐다보고 5만 원짜리 얼른 밟고 있다가서 주머니에다 넣고 가지마. 망신당해 그거. 성경이 말하는 의도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런 것을 드러내느라고 율법 말씀을 선악과를 먼저 먹도록 율법 말씀을 맡은 종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하려는 게 아니요. 나의 옛사람 흙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하구나. 이건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냥 천국에서 부정당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구나라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돼야 복음이 딱 깨달아져 가면서 메시아를 너무너무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간절하고. 그런데 이거 저 세상 말로 무난하게 대과 없이 인생을 살고 그냥 죽으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죄 많이 져야 돼? 예, 많이 져보셔야 돼. 그 사람 복음 이상하게 전하더만. 죄를 지지 말라고 해야지 왜 가서 많이 죄를 져보라고 그래? 왜? 죄를 많이 져봐야 은혜가 크니까 하는 소리요. 깨달으니까. 그래야. 그런데 뭐 나처럼 그렇게 막 저 개망나이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살으시라는 뜻이 아니고 또 나도 상황이 여차하면 나도 얼마든지 나도 한 형제와 같은 과거 인생 그보다도 더한 짓도 하고 남는다라고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지. 뭐 지금부터나 가서 막 훔쳐먹을 거예요. 아니 뭘 거 장돈 말고 왜 남의 거 훔쳐먹고 얻어맞고 다니고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누가 있어. 지금까지 내가 무난히 인생을 대고 없이 이렇게 지나간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었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 감사를 잊어먹으면 안 되고 하루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맡겨서 저 복음을 깨닫게 해서 가르치려면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또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뭐 우리 지체들 보고 나처럼 돼야 된다고 지금 나도 이 나이에 만약에 나 어릴 때처럼 돌아가라고 나는 감당이 안 돼서 무디어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물론 어린 때니까 그것도 그냥 그때 훈련시켰으니 감사하지. 그 이제 나중에 내가 배운 말이 있어. 젊어 한때 고생은 뭐 돈 주고도 사서 한다고 하는데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위로한답시고 하는 소리였겠지. 그런데 그거 우리 지체들은 이제 그런 것을 경험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것을 모두 경험을 해보고 나는 뭐 옷단 해놔도 세상 죄에 대해서면 입을 열 수 없는 사람을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전도자로 세워놔야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칠 거 아니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지체들 다 나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쓰실 필요에 따라서 그릇과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성격과 모든 거 다 종합적으로 다 알아서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쓰는 건데 뭐 하나님이 전능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됐을 걸로 믿고 8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여기 살렘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할 때 살렘왕 멜기세덱 할 때 그 살렘이 있고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 이게 지금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 어떻게 인용됐는지를 찾아볼 수도 없어. 이거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논이라는 단어도 역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전권에서.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8페이지 문제 저 위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죠. 그건 아브람 때죠. 그런데 살렘 왕이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이때 멜기세덱이 왕 노릇하던 그 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다윗성이라고 그랬고, 나중에 그 다윗성을 안으로 성을 견고하게 더 이렇게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한 후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예루를 앞에 붙여가지고 살렘이라는 말을 따다가 거기다 붙여놨죠. 이렇게 해서 예루라는 건 기초, 터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미 솔로몬이라는 말이 남성, 살렘을 남성형으로 쓰면 우리 아가서 하니까 이미 말씀 나눴죠. 살렘을 남성형으로 사용을 하면 솔로몬이 되고, 똑같은 살렘을 여성형으로 사용을 하면 술람미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치를 잘 이해가 되시면, 살렘 왕이라면 평화가 터전, 평화의 터 위에 세운 어떤 성읍의 평화가 기초가 되는 성읍의 예루살렘인데, 그 성읍의 왕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문자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자, 그런데 시편 76편 2절에서는 그 살렘왕 멜기세덱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그랬어요.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렘과 시온은 동격이고 동의어지요.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처소가 곧 시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렘과 시온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말은 견고한 요새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자이언이라고 그러죠. 시온, 성경의 시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자이언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3장 23절 해설로 갑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살렘이라는 곳은 살렘에서 가까운 살렘 근처의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물이 많은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땅이 공무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을 하시게 됐죠. 많은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어떤 지면이, 상황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많은 물이라는 건.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그 많은 물이 보인 건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됐고, 땅에다가 농사 짓는 얘기를 창세기 1장부터 하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자, 거기는 물이 많다 그랬는데, 물 속에 사람을 잠기게 했다가 물 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실현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 이것은 세상의 영, 많은 물은 세상의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다 숨통이 끊어진 인간들이다 이거야. 이 사람들을 부활시킨다. 이게 물속에서 다시 건져 올린다. 이제 이런 것을 일러서 비유예요. 모세라는 게 뒤에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라는 말이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모세가 되는 날이죠. 오늘 지금
다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귀신들의 저소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로 남게 되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한테로 가서 전도, 신약복음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으면 요단강 서편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할 자들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니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쓴 요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죠. 예, 그러다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비유예요. 천국 말씀을 맡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이제 기독교계는 이건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다 그랬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어서 천당 가서 전쟁으로 천당 가요? 전쟁으로 천당 가는 게 아니죠. 천당이라는 데는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전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성을 건축하는 전쟁을 하지만 기독교식으로 죽어서 천당을 가는 문제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가나안 7 족속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7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잡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게 다. 그런 것과 전쟁을 하는 기간은 내가 육으로 세상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이죠.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평화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화가 없지. 왜? 덤비는 7 귀신들이 덤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비유죠. 이런 것은 전도를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비유단 말이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전도를 받아야 할 그 사람들, 인간 세계 타락한 세상 나라 사람들은 7 귀신들이 다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죄 뽑아준다고 했었는데 7 귀신들 쫓아준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죄를 그렇게 뽑아주는 게 아니라 7 귀신들은 뭐 또 저 성경에 의하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막 꾸짖는다고 돼 있기는 해요. 꾸짖어져야 돼. 예. 좋은 말로 해가지고 이 귀신이 안 나가. 이 귀신 떼들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 들어먹지를 않아요. 애들이 아주. 그래서 귀신 쫓아내주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평화를 가지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 영혼 속에나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나라를 세울 수 있죠. 이 이치를 깨닫으시면 되겠어요. 자, 원어 그 단어를 여기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살렘은 지금까지 설명했고, 에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이논이라는 용어를 한글 번역에 에논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 영문으로는 이걸 이제 아인이라고 그러죠. 아인이 뭔 말인지 아시죠? 아이라고 그러지. 아인이 아니고 아이. 아인이라는 건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아인을 헬라어화한 것은 아이논이고, 이것을 영어화하면 아이가 되죠. 아이. 안과병원 아이 병원이죠. 아이섀도우 화장품 아이섀도우라고 그러죠. 화장품 눈썹과 눈두덩 이런 데를 이쁘게 칠하는 거,
그거 보고 아이섀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도 아니면서다가 이런 것도 다 아느냐. 형님 모르는 겁네 또 이러시지 말라. 모르는 거 많아요. 많지만. 예, 아이섀도우라는 것은, 섀도우라는 건 칠한다는 뜻이니까, 아이라는 건 눈두덩, 눈썹 이런 걸 이렇게 이쁘게 칠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아인이었는데 헬라어는 아이논이 됐고 영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눈썹 그런 데서 오는 말이지만 이것은 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물이 여기 눈에서 나오죠. 눈물 샘 얘기도 있죠. 또 의학적으로도 이제 물이 나오는 샘, 원천의 샘 그런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화해서 영어화되면은 아이까지 된 거예요. 아이논, 헬라어는 아이논, 히브리어는 아인, 헬라어는 아이논, 영문은 아이가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시온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건 말씀드렸죠. 하늘의 시온이 있고 땅의 시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살렘도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죠. 자,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원래 태어나기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 그 헤롯이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2살 이하로 있는 어린 아이들 다 잡아서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애기 데리고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서 지금 30세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자가 된 거예요. 시간적인 그 배열로 보자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산 게 아니라 갈릴리변 북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몫으로 살았었죠. 그러다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중이에요. 지금 막 이제 사역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뜻은 이제는 멜기세덱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아론의 때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론 반차의 시대는 끝났고 멜기세덱 반차의 새 시대가 왔다. 이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등장을 하는 이 과정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아직 요한이 살아있을 때, 즉 예수님이 30세면 요한도 30세지요. 6개월 앞서서 태어났으니까 그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거류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 반차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시온 시대는 끝났고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사역은 이제는 종결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똑같이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끝내야 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기에 대한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세례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잡혀 죽게 되죠. 요한이 사역을 빨리 예수님한테 인계했으면
그렇게 갑자기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일단 한 시대가 딱 끝나는 거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경점에 지금 온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절을 인용을 했는데 9페이지로 갑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제자들을 시켜서 요단 저편에서, 예, 요단강 건너간 서편에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면 요단 동편 끝에서 모세는 죽어야지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로 끝내는 이 광야 사역을 끝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요한을. 요한이 죽어야 새 시대를 열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린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누구 때까지? 요한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천국이 열려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 서편 전쟁이 이제 지금부터 정식 시작되는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후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신다는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4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오죠. 수가성에서 고향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자를 만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셨죠. 바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껍데기 행위를 바꾸게 자꾸 만드는 세례를 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육체의 행위가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안 바꿔지죠? 변화를 받아야지.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속사람이 진리 말씀 때문에 나는 육체를 아무리 연마시켜도 절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10년 공부 남마비 다 버리고 도로 그 스승 만나러 가면 염치 없으니까 다른 절로 가야 되고 해서 다른 절에 가서 10년 돌을 닦고 또 내려오는데 또 다른 어떤 사건을 만났어. 그럼 또 실패해. 그러면 또 거기 도로 갈 수는 없잖아. 또 다른 데 가야지. 그러다가 일생 마쳐서 되겠냐 이 말이요. 자, 사실은 요한이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요한은 자기 사역을 마쳐야 하지만 요한은 자기의 때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이상이 아직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주님께 사역을 부탁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일시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모세가 아직 죽지 않고 광야 끝까지 왔을 때는 여호수아의 사역과 겹친다. 잠시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죽어서 떠나야 여호수아가 이제 정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런 거 보고 과도기라고 그래. 과도기. 다리와 같은 거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거 과도기다 이거예요. 이편 사역과 저편으로 데리고 가는 사역이 일시적으로는 겹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누구한테 세례 받은 얘기죠?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요한이 하는 말이 듣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요한은 너무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땅의 일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가서 들어보니까는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헷갈려 하죠. 제일 헷갈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3장에서는 니고데모였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였죠.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 소린지 말이야.
시편 76편 1절로 3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이 끝난 평화가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라는 건 기초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살렘은 평화하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죠. 칼과 활과 무슨 방패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농기구로 만드는 때가 온다. 예언이죠. 삽과 뭐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이렇게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바뀌어서 농사 짓는 농기구로 바꿔지는 거 이제 예언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선은 이 세상의 악기들이 역사할 때는 전쟁이 끝낼 수가 없죠.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은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무기 다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농사 짓는 도구를 만들어 이제 활용하는 것 상징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천국 농장의 농산물이 돼야죠. 이제 그 전쟁 무기는 나도한 형제든지 어떤 무기 중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전쟁이 일단 끝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거는 거기에도 생명나무와 달마다 과실을 맺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과실 농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때는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게 다 비유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3절 본문에서 살렘과 에논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유대 광야, 원래 유대 광야에 살렘이나 에논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수천 년을 그렇게 연구해도 동네를 다 뒤져도 이런 동네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전부 요한은 영적인 말을 하려고 이 살렘이나 에논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여기다 지금 인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이 있던 네게브 지역, 이것은 유대 광야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 부엘세바 물샘들을 확보했었죠. 그거를 이삭에게 물려줬고, 이삭은 그때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 기업,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기업에서 한 해 농사를 했더니 막 100배나 수확을 얻어가지고, 물이 농사하기에 넉넉하니까 아마 이제 농사가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장군들 보내가지고서는 이삭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다니고 가는 곳마다 물샘을 파면, 이삭이 가서 물샘 파면은 물이 나와. 그런데 그랄 족속들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지. 이런 것들이 다 비유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랄왕 그 멜기세덱이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화해를 했죠. 전쟁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인 걸 내가 봤다. 네가 이삭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물샘 뺏어가지고서 하면 갑자기 물이 안 나와버리는데, 그럼 또 이삭이 가서 물샘 판 곳에 또 뺏어가지고 저기가 쓰려고 그러면 또 물이 안 나와. 또 이삭이 딴 데 가서 물샘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야, 어떻게 네가 가서 파면 물이 잘 나오고, 우리가 네가 파는 물샘 뺏으면 거기 물이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너를 복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랬는데 이제 평화하자 해가지고 화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게 공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전쟁이 끝난 예루살렘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가
살렘 가까운 에논이었다라는 말은 그런 구약 성경의 예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인 것이지 실제로 지명에 살렘이나 에논이라고 하는 광야에는 그런 지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